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내일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다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격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고난을 겪어보신 적 있느냐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격당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 이유 없는데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세로부터 공격을 참 많이 받았지요.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 역사를 두고 바라볼 때 이렇게 남의 사람들, 남의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공격을 당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너무 위치가 좋아요. 삼면이 바다지요. 그죠? 내륙이 연결되어 있지요. 사시사철,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지요. 뭐 산악지대도 있고 평야지대도 있고 물이 모자라지도 않아요. 공격당할 만합니다. 일본은 늘 육지를 꿈꿔왔잖아요. 섬나라라.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게 한국입니다. 저 나라 빼앗자, 저 나라 빼앗자. 자꾸 침략적인 거예요. 또 중국은 한국을 통해서 밑으로 일본까지 다 점령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해왔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그냥 저 나라 요만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건드려보자 툭툭 건드리고 그런 공격을 가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왔지만 노예였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2인자가 됩니다. 보디발을 제외하고 보디발 바로 밑에 권력을 소유하게 되어 있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 그 집안, 애굽의 그 훌륭한 그 집안 보디발의 집에 2인자가 된다?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늘의 별 닦기예요.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노예로 잡혀왔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성공은 공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좀 클라고 못해요. 자꾸 누르잖아요. 전쟁을 겪고 폐해 속에 살아갈 때는 쟤네들 안 건드려도 쟤네들은 올라오려면 잘 살게 되려면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거야. 내버려둬.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쑥쑥 하니까 어때요?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뚝뚝 눌렀어요. 억제를 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크면 안 되니까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 국방력이 뭐 5위다, 뭐 2위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우리의 우호국가이지만 이 군사력을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를 타는 데 있어서요, 미국이 얼마나 꾹 누르는데요. 공격해옵니다. 왜요? 자기들보다 큰 건 원하지 않거든요. 요셉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모든 성공에는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공격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2인자가 되었을 때 다른 노예들의 시기와 질투와 유혹의 화살이 날라왔을 거예요. 여차하면 보자들하고 여차하면 요셉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공격의 화살들이 끊임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디발의 집에는 종이 한두 명이 없겠습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을
가둬놓는 감옥까지 운영했던 그 큰 권력을 가진 큰 집안의 우두머리입니다. 보디발. 그러면 거기에 애굽 사람의 수하들도 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 출신, 애굽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 출신의 수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하들 제쳐놓고 노예로 팔려온 종이 2인자가 됐어요. 공격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공하거나 장점 때문에 주목받았을 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공격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화살을 내가 지금 맞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상상해 볼 때 그 화살을 맞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낮은 기대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아니면 지금 평안하다 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공격을 당해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높게 되는 꿈을 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높게 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낮게 되는 고난의 길로, 공격당하는 길로 이끌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걷게 하셔야 되잖아요.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포로로, 종으로 잡혀가게 만드십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성공했을 때 큰 인물이 됐을 때에 몰아닥치는 더 큰 공격의 화살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그의 인격을 훈련하시는 거였어요. 그의 높고자 하는 그 높은 위치에서의 모습을 여기서부터 훈련시켜서 나가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성공한 데다가 인물까지 좋아요.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인물도 뛰어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물이 좋았던지 그 집안의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뛰어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할 때 흔히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이 뛰어나고 아름답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평안했을 때 우리가 이루었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들, 뛰어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고 가지고 있을지라도 절제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이 있으면 여러분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옵니다. 그럼 겸손하지 못하고 엎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바깥 주인의 총애를 받아서 거기 집안의 총무가 됐습니다마는 더 큰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지금 길이 열린 거예요. 그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오고 좋아해요. 그럼 타협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 인물이 이렇게 좋아서 부인의 아내도 저 안주인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뭐 주인이 알겠어? 모르게 내가 그냥 정국 내면 되지. 그러면 권력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안주인의 돈을 빼돌려서 내 주머니를 채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돈으로 노예를 면하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 꿈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가 생각하고 상상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인물 때문이다.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 때문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겸손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는 장점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장점 때문에 공격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은요,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매일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청했답니다. 유혹해 왔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은 늘 끊임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는데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 때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도망치는 겁니다.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한번 싸워보자!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도 종종 있어요. 근데 유혹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기보다는요, 유혹을 피하라, 유혹에서 도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는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살이 올 때 그를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유혹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은혜의 빛 가운데 그 장점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장점을 남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점 때문에 온 유혹을 피했습니다. 귀하죠? 하나님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유혹을 당했구나. 그 유혹을 피하려고 네가 도망쳤구나. 어차피 도망치는 일은요,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집안의 1인자지만 그의 아내는 1인자의 아내입니다. 1인자의 아내의 말을, 청을 거절하고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대단한 모험입니다. 이 정도로 모험을 하고 이 정도로 결단력 있게 그 유혹의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박수 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잘했다. 이제는 너에게 평탄하리라고 쑥 올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선 이야기를 하면 형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지만 그 피했다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성추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무고하게 잡혀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유혹을 피했더니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더니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근데 나는 정말 믿음 생활 앞으로 안 할 거야. 기도 안 해. 나 예상비도 없고 안 할 거야.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투덜투덜거리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투덜투덜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사람들이 몰려요. 저 사람, 저런 일 당한다. 왜요? 남에게 우리는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어디 가다가 어디 불났어요. 어디 가다가 차 사고 났어요. 나랑 아무 관계 없잖아요. 거기가 막혀요. 왜 막혀요? 다 관심이 때니까요. 천천히 가서 그래요. 그 사고 여파로 물론 길이 막혀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상대편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길이 막혀요. 왜 막힙니까? 천천히 가면서 구경해서 그래요. 경고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남이 불평불만을 할 때요, 사람들 처음엔 들어요. 무슨 일인가, 저 사람 무슨 사연이나 들어요. 근데요, 좀 시간 두고 있으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모이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감옥에서도 총무 아닌 총무의 일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성경 통해서 보시잖아요. 감옥에서도 인정받아요. 남의 아픈 부분, 남의 가려운 부분, 남의 그 억울했던 부분 다 들어주고 다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여겨요.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집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감옥 전체를 관할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공격을 당하여도 그 공격을 피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 요셉에게 보상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바로 앞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으로 점점 요셉을 다가가게 하시는 거예요. 꿈꾼대로 형들보다, 아버지 엄마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그 주변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그 사람 눈앞에 가야, 그 사람 인정해주고 올려줘야 올라가는 거죠. 정치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수성가가 힘들어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나중에는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의 마음을 사고 인정할 받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무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이 당한 억울함 여러 가지가 많겠지요. 뭐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것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형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훈계점 얘기했다고, 말고 뭐 내가 못한 것 때문에, 그거 한 것 때문에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억울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디발의 행동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인정함을 받으면 요셉을 들어서 자기 다음에 서열로 올려 세워주는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온 후 총무회를 감당할 때에 그때부터 보디발의 질이 더 번성해졌어요. 더 잘 풀려갔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보디발이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려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아내와 이 요셉의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갑자기 그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는, 당신이 세운 저 총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오빠라 이거 오빠라, 증거물까지 제시하잖아요. 요셉의 얘기는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디발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지 않겠지만 당신의 아내가 나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 모면하려고, 주인께 배반하지 않으려고 나는 그 자리 모면하려고 도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인데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일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물론 남편이 아내 편 들어주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요셉은 속상했을 거예요. 참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감옥에 보낼 정도면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를 믿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 그 당시고 여러분이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이게 감히 남의 아내를 겁탈을 해? 네가 은혜를 모르는구나? 너 안 되겠다! 야 당장 내가 죽여라! 아니면 자기가 칼을 빼들어서 다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아내분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벌이는데 겨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공격을 당했어도 그 억울함을 세상에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를 바로 앞으로 차곡차곡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징검다리가 돼서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는 길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이 그 중간에 우리는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억울해, 나 이런 공격을 당했어, 이런 고난당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나중에 더 잘못된 모습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이상한 모습으로 소문된다니까 더 속상해져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아무 도움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멀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공격당한 모습, 고난당한 모습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길을 준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분명하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졌어요. 죄의 유혹을 피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속마음은 아유 처음부터 다 잘되고 맨날 웃었으면 좋겠네, 웃는 일들로만 가득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고 피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당해서 우물에 빠지고 팔려가고 남의 종살이라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꿈대로 이루어주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